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는 이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올여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우리 온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올여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메리카 어린이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재밌다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 나름대로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부에 부임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읽을 텐데요, 이사야 39장 8절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또 다른 한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죽을 병에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또 한편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됐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온 나라의 국고와 상황을 다 보여주면서 헛된 자랑을 하여 하나님께 지탄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한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탄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훗날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헛되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탄과 심판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당연할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지탄과 심판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냥 나의 생전에 평안이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히스기야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전, 자신의 시대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형편, 나의 신앙생활 지금 만족스러우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형편, 내 꿈, 내 자랑이 저의 모든 관심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삭개오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적인 형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삭개오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좀 상반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했던 현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그들이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보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속국 아래에 있는 속국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죠. 이렇게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현실의 삶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을 징수한 후에 로마 제국에게 상납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리들을 바라보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죄인들 중에 가장 악질인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야말로 현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삶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부와 번영과 안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당시 종교적인 지탄, 또한 자신의 신앙 양심도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부자가 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세리장이 되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삭개오의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삭개오에게 적용하면 삭개오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부와 번영과 안정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나의 영혼에 이 부와 번영과 안정이 얼마나 많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의 다음 행보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많고 키가 작다 보니 예수님 오실 길을 먼저 생각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족의 아픔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지탄과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면서까지 삭개오가 추구했던 것은 개인의 부와 번영과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그의 빈 마음, 그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부와 번영과 안정이 결코 나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작년 여름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이제 이동할 때마다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순번을 매기면서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앉냐면은 이제 저를 놀리려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앉자마자 전사님은 뚱뚱하다, 대머리다, 뭐 이래서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속상했지만 이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 제가 한번 그 놀림의 틈을 비집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니? 이제 물어봤던 것이죠. 이 친구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한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답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뒤 이은 말이 이제 저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돈 많이 벌면 뻔한 이유인데 행복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시덥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이 친구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마음,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다음 세대 친구들 안에 자리 잡혀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시간부터 이제 도착할 때까지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제가 이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 말을 이제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부와 번영과 안정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빈 마음, 그들의 빈 영혼, 그들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이라면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여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만족시키며 참으로 행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삭개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의 아픔도 무시했었죠. 종교적 지탄, 신앙 얌신도 무시하면서 이 부를 축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거저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여 빼앗은 것은 매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취하고 모든 것이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거저주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차고 넘치니 주고 또 주고 심지어 거저 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취해야 되고 모아야 하고 쌓아야 하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으로 거저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주일 어린이 예배 때 이 삭개오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어린이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삭개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주위 친구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결코 돈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눈 후에 공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기간이 이제 100일장 기간이었어서 들은 이 본문의 말씀과 또한 100일장 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이제 글이나 그림을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잘한 것도 있어서 잘한 것은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품하기 이제 애매한 작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색칠을 다 못하거나 뭔가 이제 출품하기 민망해서 이제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자, 여러분이 어린이부 사역자라면 이걸 출품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어서 이제 제가 출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기 두 문장이 쓰여 있거든요. 그 두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저희 부서실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두 문장이 뭐냐면 5학년 여자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유명한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전도받아서 교회 온 친구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게시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친구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올여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고백, 변화된 삶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5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지 않았지만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고 기어코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내신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여름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만나길 바라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스스로가 갈급하게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부지런히 찾고 계시며 반드시 찾아내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올여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면 충분하기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변화된 삶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성실하게 찾아가 주셔서 그리고 찾아내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 안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올 여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